우리의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주님 앞에서 건강하고 풍성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건강해지고 말씀으로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목 목사님이 큐티인 책자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매일 매 순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 듣기를 원한다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묻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소화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에 돌아가거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 심겨지지 않는다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소화되어 흡수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지 않는다면, 소화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목사님 말씀처럼 매일 큐티인 책자를 통해 오늘은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지 보시길 원하고 기도로 묻길 원하고 또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소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며 더 풍성해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건강하고 더욱 풍성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둘째로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자를 앞질러가는 양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 때, 그 순종의 삶을 살 때, 그때 그 목자를 따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낮아지며 헌신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제사함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보시면 베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동네에 재만한 한 여자가 자신이 준비한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정죄의 시각으로 보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에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보았습니다. 감히 자신 앞에 똑바로 다가오지 못하고 예수의 뒤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모습과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여인의 행동이,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비록 많은 말을 하고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실한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초대했던 의로운 바리새인을 주목하기보다 주님 앞에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한없이 낮아져 사랑을 고백한 이 여인의 회개와 헌신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의 높아질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해도 우리 삶에 제 삶의 은혜가 없다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결산의 날 우리는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지요.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셨던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더욱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이 채워주시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로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세 번째, 솔로몬은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양과 같은 이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목장에서 올라오는 양은 모든 더러움이 이미 깨끗이 씻긴 양입니다. 또한 털이 깎인 양이라 했던 것처럼 새롭고 깨끗한 양모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양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고 준비된 양처럼 신부의 이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는 쌍태를 낳은 양처럼 부족함이 없이 꽉 차고 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주영이가 새롭게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러했지만 아침이 되면 정신이 없이 바쁩니다. 비몽사몽인 애들을 깨우는데 성격 급한 내 바람과는 다르게 애들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먹여야 하기에 밥을 볶아 누워있는 애들의 입에 넣어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돼서 밥을 먹여줘도 눈을 잘 뜨지를 않습니다. 씹으면서 깨라고 이렇게 밥을 넣어주는데 그런데 주영이가 앞니가 빠지고 지금 이갈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밥을 넣어주면 최소한 숟가락에 있는 밥은 흘리지 말고 다 받아 먹어야 하는데 앞니 두 개가 없다 보니 숟가락을 뺄 때 입술을 꽉 다물지 않으면 자꾸 흘리는 것입니다. 비몽사몽 중에 있는 애라 입을 다물라 해도 조금만 방심하면 입이 다 다물어지지 않아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붓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앞니가 절치 단단한 음식을 찢거나 끊을 때 쓰는 용도인 줄 알았는데 음식을 머금고 있을 때에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라미 여인의 이는 부족함이 없이 꽉 차 있고 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어떤 단단한 음식이 들어올지라도 잘게 씹을 수 있으며 소화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앞니가 빠져 들어온 음식을 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가지런하고 든든한 이를 지녔으면 합니다. 너무 큰 은혜도 단단한 이로 잘게 부수어 입 안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입에 머물다 결국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줄지라도 잘게 부수어 소화해낼 수 있는 이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으시고 그 믿음 앞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솔로몬은 홍색 실 같은 입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입술이 붓다는 것으로 창백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의 당연한 사명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어느 생활에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붉고 건강한 입술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입술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어여쁜 입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2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말하는 입맞춤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곧 입술이 어느 사용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번 주님과의 친밀감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로 날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노을 속에 석류 한 쪽 같은 두 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 금방 들통이 납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면 몇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목소리가 잘게 흔들린다는 것이고, 둘째는 눈을 못 맞춘다는 것이고, 셋째는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고 들키고 나면 얼굴은 더 화끈하게 달아오르고 붉어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뺨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감정의 거울과 같은 것이 바로 두 뺨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부끄러움으로 두 뺨이 붉어지듯 우리의 삶이 복음 앞에 순결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멀리하며 죄에 대해 회개할 때 이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두 뺨이 붉어질 때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다 같이 사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목은 모기를 두려고 네, 아멘. 솔로몬은 술람의 여인의 목의 아름다움을 달새 망대에 비교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이 곧다 할 때 이는 사람의 교만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신랑을 향한 굳은 의지를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달새 망대에 비교해 노래했는데 이 달새 망대는 다윗이 무기를 저장하기 위해 건설한 망대로서 중무장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1000개나 되는 방패로 둘러싸인 망대는 막강한 방어선이 구축된 곳으로 적을 공격하고 방어하기에 최적화된 장소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신부의 순종과 의지가 어떤 경우에도 흔들지 않을 확고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술람의 여인의 모습을 이 목을 통해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목은 머리와 몸을 붙게 하는 부분입니다.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우리가 연결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굳게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 열매를 맺을 수도 살 수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듯 우리가 단호한 의지로 어떤 환경이나 대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굴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5절을 통해 솔로몬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은 두 유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합화 가운데 있는 쌍태 어린 사슴이라 했습니다. 여기서의 백합화는 정결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곧 정결함 가운데 있는 쌍태 어린 사슴을 두 유방에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결함 가운데 양을 먹이며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믿음과 사랑으로 그리스도 앞에 나온 당신의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를 주님이 기뻐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꼭 목회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완전하게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의 노래를 받고 있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로 인간적인 조건이 뛰어나기에 사랑받을 만한 외적인 능력과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한 건 술람의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시각이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라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5가지 두루마리 말씀 중에 이 아가서는 6월절 날 다 함께 모여 읽혀졌습니다. 이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자신들을 노예의 삶으로부터, 죄된 삶으로부터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날이며 출애굽을 통하여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계기가 된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 날, 비록 계달의 장막같이 자신들의 모습이 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리고 자신들을 사랑하심으로 신랑으로 오실 그 구원자 메시아를 바라보며 이 아가서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처럼 갈망하며 술라미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사랑, 그 사랑을 그토록 노래하며 기다렸던 그분을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모두 보았고 만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랑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에 입맞춘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모습이 완전하지 않으며 많은 허물과 실수투성이 모습이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날 향한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계달의 장막같이 검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1절 말씀처럼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며 노래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해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하였는데, 또한 13절에도 그러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술람의 여인은 자신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에 담대히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한 절 말씀을 더 보길 원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악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앞선 2장 말씀에서는 술람의 여인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음성 앞에 주님을 사랑하지만 함께 가지 못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삶을 떠나 주님과 함께 갈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6절의 고백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술라메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충분히 알았고 그 사랑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어려운 환경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다면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때 담대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똥개도 자기 집에서 싸우면 절반을 먹고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뒤에 있는 주인을 믿는다는 것이겠죠. 재작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주찬이가 어느 날 할아버지 손을 잡고 근처 초등학교에 갔었을 때였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말을 못할 때인데 어디서 배워왔는지 한참 메롱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찬이가 학교에서 놀고 있는 형을 향해 메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꼬마가 그냥 넘어갔는데 자신을 향해 자꾸 메롱을 하니 점점 열이 나는지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 것인지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를 너무 믿어서인지 메롱에 반응하는 형의 모습을 보고 자꾸 놀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이를 아시고 얼른 데리고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데, 상황 파악을 잘 하지 못하는 주차장이도 함께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크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위에 계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습니다. 이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가야 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몰약의 삶과 유황의 산을 향해 우리가 나아갔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과 그 기도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향해 걸어가고자 할 때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막하기만 합니까? 저 역시 그럽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은 아닌 것입니다. 이 길을 걷기에 앞서 수없이 먼저 떠오르는 개성과 이해타산이 내 머릿속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별이 어느 때 가장 빛나는지 아십니까? 별은 새벽 미명, 곧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빛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빛난 별은 곧 다가올 새벽을 인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새벽별과 같은 존재 아닌가 싶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님이 없는 지금 우리 모두는 마치 어두운 밤거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을 많이 의지했고 그랬기에 저부터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 목사님을 많이 의지했고 따라왔었다면 이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평소에 주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아브라함 목사님이 만났고 소개하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신부의 세계로 우리 모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어려움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입맞춤의 따스함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노래가 깊어갈 때 우리의 삶에도 새벽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어둠을 삼키고 아침에는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먼동의 시계는 가깝듯 곧 다가오고 펼쳐질 아침을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6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